할렐루야. 예, 이제 오늘이 2020년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생명이 연장되고 말일까지 온 것, 이거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렵고 힘들었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올해는 특별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참석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도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이런 스마트폰이 없었더라면 그것마저도 못할 뻔했는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렇게 유튜브로 참석해서 전국 각지에서 또 전 세계에서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은혜를 나눈 우리 온라인 성도들, 참 올해도 더 고생 많이 하셨죠. 전 그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모든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앞으로도 롱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작게 보면 우리 개인 집을 얘기할 수도 있고, 크게 보면 나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울라 그래봐야 헛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지 않고 세우지 아니하면 그 나라도 역시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앞에는 집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왜 또 성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앞에 집은 가정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성은 나라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뭐 가정에 무슨 파수꾼이 있겠어요? 파수꾼이 가정에는 없지요. 나라니까 파수꾼, 즉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헛되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집, 우리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요,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헛거죠. 사실 요즘도 보면은요, 신문을 펼쳐들면 그 경매를 나온다고 하는 그 광고가 떠요. 그게 누구네 집인데 경매를 물을까? 여러분 보세요. 다 자기 집이었잖아요. 근데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남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집을 내가 지었는데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딴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 농사는 내가 지었는데 가져가는 사람은 딴 사람이야. 결혼은 내가 했는데 사는 사람은 또 딴 사람이야. 이건 뭐예요? 가정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집을 내가 지었어도 이게 딴 사람의 손으로 넘어간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기껏 교회 잘 지어놨는데 그 교회가 남의 손으로 넘어가요. 요 가까운 교회 하나도 수목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한 바람에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이단으로 넘어간 교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은행으로 넘어가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특히 더군다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라야만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는 국방이 튼튼하고 안보가 튼튼하고 경제가 튼튼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왜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라고 했느냐? 솔로몬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그 이스라엘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가
태평성세고 부강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 그 아들 르호보암하고 구테타를 일으켰던 여로보암하고 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하튼 올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지켜줬는데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이에요. 6.25 때 우리나라에 미군을 파송할 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이 이 아버지가 평양에서 선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같이 생활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조선이죠. 조선에 크리스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때 50만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한테 간곡하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미군을 파송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방이 지켜지고 안보가 튼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땅에 기독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이 아이고 그 나라 형편없어,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들어, 그래서 거긴 기독교인이 없어라고 했다면 미군 올 리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았고, 여러분 지금도 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지켜지는 것, 하나님이 내려다보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식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는 엉망이라도 그래도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곳 어디겠어요? 뭐 청와대를 믿을 수 있겠어요? 국회를 믿을 수 있겠어요? 경찰을 믿겠어요? 그렇다고 군인을 믿겠어요? 하나님이 기대할 만한 지역이 아무 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대할 만한 단체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 까닭에, 특별히 새벽마다 기도하는 4천여 명의 우리 온라인 성도들과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느냐?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가정, 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나라래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뭐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의와 정의와 평등입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평등한 거지. 이게 평등한 거예요. 잘생기면 구원받고 돈 있으면 구원받고, 이건 평등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되어질 일이에요. 그 다음에 공의로워요. 공의롭다는 것은 뭐냐?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잘 살아야 되고 게을른 사람이 못 사는 게 공의야. 그런데 뭐 놀고도 똑같고 뭐 열심히 해도 똑같고 그건 공의롭지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워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더 잘 살았어. 그 다음에 하나 묶어놓고 있었던 사람은 어려워. 있는 것까지 빼앗겼어요. 이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일 안 해도 주고 일해도 주고 이건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점수를 주는 거예요. A학점, B학점, C학점, D학점, E학점 뭐 F학점까지 다 줘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 평등하게 해야 된다. 뭐 이게 공의롭다. 1등도 C학점, A학점도 C학점, F학점도 C학점에서 다 똑같이 평등하게 하면 A학점 맞는 사람 공부 안 해요. 왜? 해봤자 C니까. F학점 맞는 사람 공부 안 해요. 왜? 안 해도 C 주니까. 누가 하겠어요? 이게 평등한 거예요? 이게 공의로운 거예요? 이건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평등, 하향 평준, 절대로 하나님 없이 하는 평등은 공의롭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니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5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한 사람이 더 갖는 거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공의로워야지 말로만 공의로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정의로워야지요. 정의로웠다는 것은 뭐냐? 죄 있는 자는 죄값을 치러야 되고 죄 없는 자는 죄값을 치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억어가 되어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있다? 이건 정의롭지 못한 거죠. 정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죄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고 죄가 없으면 죄를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당연히 교도소 가면 안 되죠. 근데 이 땅에 지금 정의로워요? 아니잖아요. 불의하게 옥에 갇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도 우리 정강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무죄 석방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죄가 없는데 감옥소에 가 있었다. 이건 정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무죄라면 요만큼이라도 죄가 있어서 갔다면 그건 죄값으로 간 거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어. 죄가 없는 걸 뭐라고 말해요? 무죄라고 말합니다. 그 판결 내용을 제가 가만히 봤더니 나도 무죄 될 것 같아. 똑같은 사건이니까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죄를 준다? 뭐 벌금을 매긴다? 이건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공의와 정의와 평등을 외쳐도 다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평등하다고 그러는데 기회가 평등하지 않아요. 과정은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하지도 못해요. 결과는 정의로워야 되는데 정의롭지도 않아요. 이게 거짓된 나라인 거죠. 이게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 얼마나 거짓된가 보세요. 광화문에 가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전수조사했잖아요. 강제로. 여하튼 관계가 안 되면 무조건 강제로 갖다가 검사시켰어요. 수만 명을 갖다가 3만 몇천 명인가를 그때 시켰는데 뭐 확진자 뭐 나왔다는 거는 거기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강제로 하니까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동부구치소는요 그 안에 있는 사람만 792명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날 또 출소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또 집에 가서 옮겼어. 가장 지금 많이 옮기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집이래. 집, 자기 집. 하루 종일 지하철 타고 댕기고 뭐 하고 했다 감염돼서 집에 오면 집에 있는 사람도 옮겨주잖아. 그거는요 거의 50% 옮겨줘. 네 식구 사는데 한 사람 들어와서 걸렸다. 거기 만약 예를 들어 싹 걸려 그러면 100%야. 그러니까 다 어디 발이 돼야 되느냐? 집발. 교회 발이 아니라 집발이야. 집발.
그런데 맨날 교회 발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가 생겼어요. 발이 하나 또 늘었어. 교도소 발. 792명이 있는데 그 교도소하고 관계된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뭐 819명이 됐다고 그러더라, 어저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화문에서 발생된 사람도 없는데도 확진자가 뭐 전수검사하면 어디를 갖다 찍어서 해도 1%는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300여 명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집행부를 살인자로 몰았잖아요. 그럼 저도 살인자야. 그러면 이 교도소에 792명이 나온 건 도대체 누가 살인자야? 누가 살인자야? 그거는요, 법무부 소관이거든. 교도소는 법무부 소관이에요. 그럼 법무부 장관이 살인자야. 아니면 그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사람은 대통령이야. 그럼 누가 살인자야? 왜 멀쩡한 사람들을 살인자로 몰고 말이에요? 이게 공의로워요? 이게 정의로워요? 이게 평등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땅 민족 복음화 이뤄야 되고요, 가정 복음화 이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절대로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의롭고 공의롭고 평등스러워야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보면 다 부강했어요.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통치할 때 더 부강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부강했을 때가 하나님의 나라였을 때야. 그러니까 유럽의 깃발들을 보면요, 거의가 다 십자가가 안 들어간 유럽 깃발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유럽 깃발을 보면 거의가 다 십자가가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야 될 텐데 점점 잘못되어져 가지고 이게 타락하기 시작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니까요, 먹고 살만해서 타락한 건 차라리 가난한 게 축복이야. 부자 돼서 지옥 가는 건 저주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부자 나라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 그러니까 고통을 많이 겪었어. 근데 여하튼 걔네는 부자가 그게 저주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만약에 부자였다가 망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다, 망한 게 축복이야. 그거는 왜?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게 더 귀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네가 육신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해봐라 되나?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네가 힘가지고 네가 제 아무리 해봐라 이거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 그랬느냐 하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네 힘으로 벌어서 네가 해내라고 해서 다 왜 버는데? 먹고 살으려고 벌잖아. 먹고 사는 것 자체마저도 헛거라 이 말입니다. 헛거라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번 정부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제대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놓는 것마다 실패하잖아요. 부동산 정책도 25번이나 바꿔가지고 결국은 오히려 그게 잘못하니까 부동산만 키워놔버렸어요. 그래서 이젠 아예 서민은 집을 살 꿈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거예요. 서민들을 위한 정책.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꺼내놨어요. 어떤 나라도 그걸 해본 나라가 없습니다. 왜? 시도해보려고 했다가 그건 망하는 길이니까. 그런데 그거 내놨다가 결국은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소득이 적었던 사람들만 더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져요. 각종 세금을 많이 거두면 잘 살 거고 나라가 잘 될 것 같지. 다 헛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눈곱만큼도 틀린 얘기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육신의 힘 가지고 해보려다 했자 여기 파수꾼의 겸손함이
파수꾼이 해봤자 헛거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방법,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워. 그럼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잘 살아야 될 텐데 그것마저도 뭐야? 헛것이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스웨덴이 자기네 멋대로 한번 해보려고 다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세금을 올렸어요. 그때 나라가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노동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기업가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껏 벌어서 세금 내다 볼일 못 보니까 기업이 어떻게 했냐, 다른 나라로 다 뜬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다른 나라로. 그랬더니 기업이 가니까 노동자들이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시 상속세를 없애자. 그래가지고요, 상속세를 아예 0% 스웨덴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잘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기업이 다시 돌아와서 노동자들이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평안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평안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본문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네 힘 가지고 백날 해봤자 헛거라 이 말이에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고 쳐. 그래도 헛거라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 잠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 잠이 뭐예요? 평안함이죠.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셔야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누가 그런 썼는데요? 솔로몬이 한 거거든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자기가 다 겪어봤어. 겪어보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아,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다 헛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되어 나갈 때만 저녁이면 다리 뻗고 잠잘 수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그럭저럭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지루하게 올 한 해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또 내일이면 새로운 태양이 또 밝아와요. 우리는 힘차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